빙점이라는 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많이 아프셨습니다. 폐결핵으로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가장 젊은 시절을 병상에 누워 보내고, 그 밖에도 결핵성 척추염이라 부르는 척추 카리에스, 파킨스氏병, 그리고 암 등에 걸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아픈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에게 있어서는 이 병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화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즐겨 암송했다라고 하는 시도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시라고 합니다. 잠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사실 누가 아프기를 원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러나 아플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진 병에 걸릴 때에, 또 시련에 걸릴 때 좌절, 낙담, 분노, 원망,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까지도 축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병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병이 축복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병조차도 축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저 나이 20살 때 결핵성 근막염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1년 동안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1년이 저로 하여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했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은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의 모든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자기 자식의 병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아버지는 왕의 신하였다라고 그의 신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왕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시름시름 앓아가는, 죽어가고 있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픔은 가난한 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에게도 아픔이 있고, 힘없는 자에게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는 법이죠.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죠. 오늘 말씀 우리 한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갔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쯤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찾아갑니다. 간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따뜻한 어떤 주님의 반응, 주님의 어떤 내가 내려가서 반드시 너의 아들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이 희망적인 얘기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상당히 좀 쌀쌀맞은 태도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8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사, 이 말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못하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질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48절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대상인 거예요. 48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게 복수인칭입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이 왕의 신하가 단둘이 만나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는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너희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절 4장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예수님이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모든 성인 유대인 남자들은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개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갔어요. 근데 함께 갔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2주 전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명절을 마치고 다시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가나로 내려왔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그들이 가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의 신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상식적 방법이 아닌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적을 보고 믿는 신앙의 불완전함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도 사실은 그런 이적을 바라면서 왔지요. 왕의 신하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을지언정 예수님이 하신 이적은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적도 보지 못했고, 그러나 다만 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비의 심정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애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특별히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믿음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갖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좀 우리 예수님한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목적이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좀 예수님께 빌면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계신 분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16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도 사실 처음 믿을 때 그러셨습니다. 저에게는 3살 위에 누님이 계셨는데, 누님이 고등학생 때 범랑암 세포종이라고 하는 악성종에 걸렸습니다. 왼쪽 여기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나중에는 이제 얼굴이 뒤틀리는 어떤 그런 병이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했지만 다시 재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저를 예뻐해 주셨던 한 권사님에게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다른 교회 권사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누님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그 권사님을 따라, 신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어머님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주님께 드리는 기도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병 고치기 싶어서 그저 어미의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권사님에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저 권사님에게 기도도 봐도 잘 안 돼서 결국은 나중에 찾아갔던 것이 1980년대에 한국 교육에 잘 알려졌던 저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개월 동안 저희 누님과 저희 어머님은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누님을 고쳐주시지 않으셨고, 결국 그 기도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님은, 저희 누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희 어머님은 큰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으니. 그러나 교회에 발을 끊지는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조금씩 예수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신대원에 들어간 이후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에 들어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이 아플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딸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신하에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다시 한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가 얘기합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3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계속 예수님한테 떼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모르면 안 됩니다. 나랑 같이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떼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내려가 주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보인 반응처럼 믿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3번째, 3번을 택했어요.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것을 결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을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날처럼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지금 야 예수님이 우리 아들 낳았다 그랬어. 낳았냐? 차도가 있냐? 물어나 보죠. 핸드폰이 없습니다. 거리라도 가까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가난한데 그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3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 성인 남자가 하루 왼종일 걸어도 갈까 말까 하는 거리죠. 아니 이틀 정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당장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는 것이죠.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나의 개인적인 의지의 결단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들려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의 설교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꾸준히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자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왕의 신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신하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34km입니다. 그 다음날 내려가던 중에 자기 집 하인들을 만납니다. 왜 하인들이 갑자기 중간에 만나게 됐을까요? 이미 자기의 아이가 낳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 종의 그 집의 주인 하인들은 아이가 낳은 것을 보고 이 주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나로 올라가고 있던 중에 중간에서 만났던 것이죠. 그 만났을 때에 그 신하를 보자마자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참 하나님의 감격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목금토 3일 동안 경기도 양지에 있는 액트29 비전 빌리지에서 우리 청년부 주최로 선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인 12일 금요일, 저희 교회 여러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 이번 수련회에 강사하셨는데요. 그리고 농촌 목회로서 또 선교지에도 잘 알려진 강동진 목사님,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변창호 교수님,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저러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참석을 했던 우리 강동진 목사님, 저하고 이제 오래전부터 교분이신 분인데, 이분은 20여 년 전부터 이 농촌 목회의 꿈을 갖고 농촌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일반 목회가 아니라 이분은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몇몇 뜻 있는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일으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사는 곳도 이제 가봤었는데, 일종의 다세대 주택 같이 큰 집을 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세대의 가정들이 같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살면서도 같이 매일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농사도 같이 짓고 뭐 양계도 같이 하고 이런 경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군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 가지 이제 견해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지더니 마침내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분에 따르면 그 두 파 이름이 한쪽은 양파, 다른 쪽은 쪽파. 그래서 양파와 쪽파가 이제 싸우게 됐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양파와 쪽파가 그야말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저녁 6시 반에 모여가지고 이제 대판 싸우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싸우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세상에 싸우는 자리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성령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보통 성령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임하시는데 싸우는 자리에 임했어요. 성령이 왜 임하셨을까요? 그 싸우고 있는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그래도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쪼개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케 하는 거였습니다. 회개를 6시간 동안 6시 반에 시작된 그 모임이 밤 12시 반이 돼서야 끝날 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펼쳐서 죄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그들이 농사하고 있는 것에 예년과는 달리 10배 수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추나무에 한 가지에 고추가 한 3, 40개 열린다 그러면은 그 해에는 400개, 500개 걸리는 거예요. 당근도 성인 남자 허벅지만한, 진짜 여러분, 나도 안 봤지만 그분이 그래요. 나도 안 봤지만 못 믿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두 가지. 첫째, 우리 삶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는가? 권능이 없는가? 회개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죄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구나. 역대 여러분 7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라면 주시면 회개하고, 말씀 읽으라면 읽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이삭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가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도 이집트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거기 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내려가던 도중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내려가지 말아라. 네가 지금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던 도중에 머물고 있던 그 그랄 땅에 체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축복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잘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믿고 가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왕의 신하가 그 길에서 만난 자기 집에서 온 종들이 이런 질문하죠. 아이가 낳기 시작한 게 몇 시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대답합니다. 어제 7시라고. 이때 7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1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 1시는, 어제 오후 1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부터 알 수 있는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 내 삶의 변화와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시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미디어가 없어요. 따라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은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되는 그 순간 이미 그의 아들은 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는 작동 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다니엘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는지 몰랐어요. 그저 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믿음의 끝에 가보니, 그 믿음의 마지막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보니 하나님의 이미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눈으로 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가동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5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조금 전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 말씀을 믿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도중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왕의 신하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신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보면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단독으로 대면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자 이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이제는 예수님이 단순히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왜 썼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표적과 기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아직 믿음의 단계가 천양지차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믿음의 한결같은 목표, 채워져야 될 그 내용은 예수는 단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을 행하시는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구세주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며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이 여러분의 눈에 아무런 증거 없어도, 여러분의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믿음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믿고 저 세상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에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와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